주일로 지켜요. 근데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어버이를 누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요만하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어요. 큰 자는 크게 보는 것이고 작은 자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투정을 부립니다.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못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일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보세요. 누가 말하고 있을 때 자기 말하겠다고 말 끊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리다 장성하다는 뭘로 구별을 할까요? 지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머리 안에 들은 게 많으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그러고 말을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그냥 끊고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마이크 좀 꺼요. 저쪽 밖에 컴퓨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의 끝은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는 무엇을 부모라고 그래요? 자식이 있는 사람을 부모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가 커서 장성해졌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부모가 안 돼요. 못 됩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자녀로 커왔기는 하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만 알아요. 그래서 자녀의 위치에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어른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 2번을 낳아야 됩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손주를 보는 길이에요. 손주를 보고 나면 대를 한 3대까지 이렇게 2대까지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성경 속의 부모가 누굴까? 아주 작은 부모는 내 엄마, 아버지예요. 아주 작은 부모는. 근데 그 작은 부모를 내 앞에다 놓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했더니 경청을 하고, 부모가 얘기했더니 말을 듣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릴 때는 우리가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커다란 사람이에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아주 비참한 사람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데 안 해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모는 가난해요. 가난한 부모는 절대 그 가난을 자녀한테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모는 못 배웠으면 자식한테 그 못 배움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부모는 자식한테는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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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나라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국이었습니다. 상놈 하인 제도가 있어서 정말 하인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태어나면 글을 배울 수도 없었고, 불과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0여 년 전 이상으로 돌아가면 벌써 그 일이 잔재가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배웠고 전 세계에서 지식의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로 등극을 했어요.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했어요? 가르쳐야 된다. 이유가 뭐였어요? 나처럼이에요. 나처럼 고생 안 하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이런 강대국이 됐어요.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딸에게, 엄마는 딸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절대로 이 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다 시골에 나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한테는 너는 손에 흙 묻히지 마라. 서울로 가라. 그래서 다 서울로 갔어요. 그때 농촌에 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고 싶은데 장가갈 여자가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말 잘 들은 사람들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듣는데 부모가 똑바른 교육을 갖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교육을 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가지고 교육을 하면 자녀가 잘 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 눈앞의 부모는 누굴까요?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가장 나의 근접한 부모는 바로 나를 낳았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며 크게 길게 보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분은 그 부모 중에서 아주 큰 부모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호와라 그래요. 성경의 세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한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누구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쉬운 단어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경외하라 그러면 이 경외하라는 뜻을 똑바로 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높여드리고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경외하다의 진짜 뜻은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부모를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떨고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모님이에요. 내 가까운 데는 부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공부 안 하면 야단치지요. 땅에 떨어진 거 집어먹으면 야단치지요. 안 씻으면 야단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피해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나이가 드십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모 밑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 곧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내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왔어요. 무섭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육신의 기능이 장성해지고 내가 이 땅에 지식이 풍성해지니 부모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땅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부모를 뭐 하기 시작해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경외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심어요. 부모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들어와도 부모고요. 부모는 내가 아무리 건강해져서 내가 튼튼한 사람인데 힘이 세져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런데 그 경외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성인이 되고 부모가 힘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부모를 뭐하기 시작해요? 멸시, 천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멸시했어? 내가 언제 천대했어? 아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탁 손에 뭐 묻으면 뭐부터 생각나요? 집에 가면 혼나는데? 이거부터 생각나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한 내 삶이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충만해지니까 그 경외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자녀든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부모가 육신이 쇠약해지면 그 부모를 자녀들이 이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세상. 그런데 그 부모의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으면 나이 먹어서 90대에서 한번 누워 집에 계셔보세요. 자녀들이 와서 막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막 그럴 때 90대 부모는 뭐예요? 내가 다 살아봤는데 고만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아들이 거기까지 갔구나. 우리 딸이 여기까지 갔구나. 90쯤 살아보면요 세상이 다 보이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와서 힘없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보이는 육의 부모를 나하고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그 모습을 보여줄까?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가정생활이랑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하나님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고 직분 올라가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밑에 처음 나온 교인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따라오다가 딱 그 단계 넘었으면 교회 가르치기 시작해. 이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식이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한, 이제 안 무서워해. 안 무서우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90대는 어른은 앉아서 제가 그 다음에 뭘 하겠네. 그리고 90대는 아버지가 70된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부모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걸 알고 단지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을 질끈 감고 여기까지 컸구나. 이만큼까지 왔구나. 그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 할 행동을 알고 계세요. 네가 지금 그 행동을 할 때는 다음번 행동은 요거 하겠구나. 이제 신앙이 여기까지, 네가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엔 이런 행동을 하겠네.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자꾸 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안식하자. 편하게 눕자, 편하게 쉬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창조를 그만두셨다는 얘기예요. 창조를 그쳤다는 얘기예요. 중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했어요? 마지막에 끝을 냈어요. 뭘로? 안식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가서 정지!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고 창조의 끝을 안식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네 부모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되 뭐해라? 처음과 끝이 같으는 얘기예요. 꼭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여호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끝을 안 맺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뭔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어야 돼요. 끝을 맺자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이 한 일에 끝이 안 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작은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봤더니 부모를 끝까지 경외하지를 않아. 요즘은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한 100년? 한 100년을 봅시다. 한 100년 전에 돌아가서 보면 부모님이 집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사는데 우리 3대가 거의 몰려 살았잖아요. 대가족으로. 부모님이 어느 방 쓰세요? 제일 안방 쓰시는 거예요. 제일 안방에 계시고 자녀들은 다 작은 방에 살았어요. 이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예요. 한 100년도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생긴 일.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자녀들이 안방에서 삽니다. 그리고 부모를 문간방에다가, 우리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문간방으로 여기 사세요. 경외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위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아프시대요. 모실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전혀 안 해요? 이 세상은 부모를 모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디 가야 돼요? 요양원 가셔야 돼요. 누가 모시라고, 나도 일해야 되는데. 이유는 많고 타당성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마지막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딱 끝까지 함께하는 얘기예요. 창조의 기간 6일 동안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신 세상을 끝까지 뭐해라? 처음과 끝이 같으래. 처음에는 부모랑 같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는 부모랑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까먹는, 하나님 뭐래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으면 그 마음은 절대 부모와 떨어지면 안 돼. 육만 떨어뜨려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내 마음이 정말 아파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정말 미안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서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보이는 신랑을 만난 게 아니고 내 영적 신랑을 만났어요. 어떤 신랑? 바로 우상이었어요. 자꾸 만들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마라. 우상에게 방향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려는데, 하나님만 무서워하려는데, 이제 내가 좀 성장하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성경도 바꿔, 하나님 말씀도 바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 너무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복 안 주면 혼날 것 같아.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복 달래니까요? 재산 달래니까요? 뭐가 달라요? 지금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거 우리 신상을 두어 만들지 말라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상을 뭐예요? 막 주물로 해가지고, 야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철쭉을 만들고 무슨 뭐 올빼미를 만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신상이란 단어의 뜻은 여러분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뭘 만들지 마라? 헛된 것들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살아계신 부모님, 내 돌아가신 부모님, 내 육의 부모님들이 그 머릿속에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온 경륜을 갖고 있는데, 요만한 자식들이 가서 거기서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뭐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알았다. 왜?
어디에 다다르도록 키워야 돼요? 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까지 올라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낼 것 같으세요? 잘한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근데 하나님 딱 명쾌하게 답을 내놓으신 거는 절대로 다른 데는 눈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만들면 안 돼. 저 뭐라 그래요?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엘로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내 뜻대로 다 풀어버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상이에요. 이게 신상이에요. 뭐 하나님이 오늘 하루 교회 빠진다고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어? 법은 여러분 절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가요. 거기서 벗어나면 벌 받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면 상 받는 거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나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에 있는 부모와의 비교를, 내 친부모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부모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이 조금 먹으면 내 멋대로 부모를 움직이잖아. 코로나예요. 교회 가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 있어요? 못 와. 나는 이 길에 이렇게 보면서 한 할머니가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가고 주무시고 싶으면 누워서 주무시고 새벽에 또 나와서 앉아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요. 누구의 구애도 안 받아요. 자녀가 나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자리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둑판에 바둑알처럼 다 옮겨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세상 말로 머리 꼭대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가서 뭐하고 와야 돼요? 편안하셨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거든 알겠습니다. 경외하려니까요.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가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아유 요새 피곤해서 나 못 와요. 편안하시죠?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이 보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오늘도 똑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모든 걸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받아주시고 근데 나중에 가니까 뭐라 그래? 아이 노인네 죽지도 않아. 노인네 내 부모를 저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노인네들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것 같습니까? 안 하십니다. 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거 크게 보면 네가 하나님을 정작 의지하면 너에게 영생 주된 얘기예요. 그래야 자식 때까지 다 내려가요.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작은 부모님을 놓고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각계전투하고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 훈련해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 전쟁이 났을 때 가서 싸움을 해서 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밤이면 죽었다, 낮이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떠났다 경외했다 떠났다 경외했다. 여러분, 돌아가세요. 어디로?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경외하는 위치로 돌아가세요. 첫째,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말하는 방법을 바꿔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내가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편안하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반말, 여러분 어릴 때 반말로 말하면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반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부모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반말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하셨어요. 반드시 뭐 해라? 경외하고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지켜 끝날 때까지 함께 해라. 반드시 그칠 건 그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부모를 바라보는데 그 부모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가 바로 작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작은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도 없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한테 큰 소리치고.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내가 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라. 기억하세요. 부모님 앞에 갔을 때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모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버이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버이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버이 섬김의 방법, 하나님이 섬김받기를 원하는 방법, 내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